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이 제공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25절부터 못 봤는데요.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건 다니엘 그 7장 13절에 내가 또 2장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서 인도되매라는 절이 있어요. 그것이 좀 많이 연상되는 구절이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도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뭐 하늘나라가 그 권세로서 임한다 뭐 그런 것도 나오는데요. 어쨌든 인자가 왕권을 가져오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왜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늦게 오시잖아요. 지금까지 아직 안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아직 죽기 전에,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여기 섰는 자라는 걸 보니까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를 보는 자가 어떻게 있었는가. 그,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걸 성령이 오시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왕권이라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저기 예수님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에 오르셨다라는 거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17장 그거 자체를 지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 하나는 뭐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알게 한 아버지께서 알게 했는데 이건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는데 뭐 죽는 거 말하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 그 말도 들었었고요. 이해도가 아직 떨어져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지금 동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게 이게 좋다라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야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짓는데 모세, 엘리야 이 둘을 같이 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모세랑 엘리야를 같은 급으로 놓다니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쓴 자고 그 예수님 아니 어떤 자였죠?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해서 말한 친구처럼 대화하던 자였는데 근데 엘리야는 그 정도는 아니죠. 물론 대단한 선지자긴 합니다만 근데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모세는 이제 그 비교 대상이 없어요. 구약 자체 내에서. 근데 이 둘을 같이 놓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을 이들과 같이 나서 초막셋을 짓다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같은 급이 아니야. 가르쳐줘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데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눈으로 봤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두루 찾는데 예수밖에는 안 보였다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두루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아들이고 그 내가 기뻐하는 자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세랑 엘리야가 이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두루 찾았는데 거기에 예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미련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거의 그대로 마가가 받아 적었다라고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가 이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두루 살폈다라는 것이 더
그 정확한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 올라와 있었던 거는 베드로랑 야고보와 요한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베드로의 설교라고 볼 수 있는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도 그 나름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걸 또 드러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십자가 지실 때는 예수님이 그 버려지시는 하나님께 버려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버리는 건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다니 그게 좀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다 당하시는 건데 아버지에게 버려지는 것까지도 다 당하시는 건데 네. 그건 십자가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으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이 미리 말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아직 좀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더 있는데 그 전에 죽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 일을 이루시고 나서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숨기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자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먼저 왔다.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대우했다는 건데 그게 어떤 대우였냐면은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대우를 당한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대우겠습니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죽은 것이 일단은 그 고난 받는 거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서기관들이 왜 이런 얘기들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리라 이 말을 하냐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일단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근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 지시고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리고 물론 하늘에 가신 다음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어쨌든 함께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예수께서 꾸짖으셨더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너희가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고 그러면은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일가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모일 때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될 거라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았다. 반세계는 한 2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그 성전세거든요. 그 무릇 계수를 당하는 자. 그래서 인구 조사를 당한 자들은 성소에 가가지고 세겔대로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10개 드릴지며라고 돼 있는데 이건 성전세입니다. 성전세에 대한 것을 내라고 하니까 이미 베드로가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몬아, 네 생각이 어떠냐? 세상의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나 정세를 받느냐? 아들이냐? 타인이냐? 타인에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그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거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